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한 번씩 관계적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곧 거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때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에게 실망을 준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내가 이상적인 생각을, 목사님이라면 저 정도, 장로 권사면 저 정도, 교인이라면 막 저런 정도의 신앙적인, 도덕적인,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교회관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 시대가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아니었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슬로건을 내세울 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친히 목회를 했고 사람들을 양육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할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요,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고 역사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담임 목사로 모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종종 자기가 떠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4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 풀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을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자면 교인들 가운데도 도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교인들 가운데 당시에 이런 로마 제국하에서 막 쌍스러운 욕을 하고 말이 거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거든 너무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올 때,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결론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단락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 결론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행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모여 있는 곳일까요? 죄인들인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변화받고, 여기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예수를 따르면서 믿음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면서 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말하면 죄인들의 집합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해본다면 교회는 병원, 병든 자들의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병원 가면 건강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희귀병자, 정말 보세요. 시골의 기초 병원에서 상급기관으로 가라고 의사가 추천서를 써주면 도에 있는 병원을 갔다, 거기서도 안 되니까 세브란스로 가세요, 저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아산병원으로 가세요, 삼성으로 가세요, 서울대로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병원은 정말 희귀한, 정말 중증 환자들이 몰려오는 병원이라는 겁니다. 소문난 병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병원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 거기에는 폐암의 권위자가 있다. 거기에는 여기 뭐 어떤 암에 특화된 의사가 있어서, 당뇨병에 특화된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눈물 찔끔나게 혼나고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하냐면 낫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김목순 권사님이 폐가 나쁘셔서 세브란스 연세병원에 가셨답니다. 갔더니 의사가 뭐하러 왔냐고, 이렇게 됐으면 죽어야지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막 뒤집어 놓고 갔대. 이 니까짓게 의사냐, 네가 무슨 허준이냐, 명의짓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그 권사님이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그분 이렇게 태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갔더니 간호사가 죄송해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유명하시고 그러지 않은데 병을 막 가지고 의사가 돼서 환자에게 충격을 주려고 저렇게 막 뭐하러 왔냐고, 죽을 사람이 뭐하러 왔냐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대신 사과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웃들을 접하게 될 때 죄인된 자로서 또 다른 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같이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을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에게 눈길을 주고 누구를 바라보시고 지나갑니까? 세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리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나중에 어떤 사람, 이름이 마태입니다. 원래 레위가 마태. 누가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그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가 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를 보셨다는 거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고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셨습니다. 당시에 랍비가 세리와 다른 그런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랍비들이 볼 때 어때요?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매국노다, 반민족주의자다 이랬어요. 반유대주의자다. 그래서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세금과 자기들이 관행적으로 받는 세금이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받는 세금은 로마의 정부에 올렸고, 관행적으로 받는 세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걷어서 총독하고도 나눠 갖고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기름칠하고 자기가 다 착복했던 그런 것입니다. 정한세만 하더라도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토지세는 토지에 따라, 가진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먹였습니다. 소득세는 만 12세에서 65세까지는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을 먹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관세, 관행적으로 받던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세는 여러 가지 통과세, 마차세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을 통과하려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세금 거두고, 성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세금 거두고, 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 국경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공항세를 내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었어요. 마차세, 마차 바퀴가 2개면 2개 분량, 바퀴가 4개면 4개 분량대로 세금을 내라. 바퀴 6이면 바퀴 수대로 세금을 물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새까지 1마리, 2마리, 3마리 항구에서 모여서 물고기 새도 걷어갔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살인 청부업자나 그 다음에 조폭들과 결탁되어서 세금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던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의 유명한 주석가는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는 겁니다. 보셨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장래, 한동안 지난 2, 3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미래를 이렇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직장에서 이 정도로 성공하고, 투자에는 이만큼 성공해서 나는 자립을 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든 퓨처, 미래, 자기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무슨 복이 있겠냐. 나는 그냥 그지처럼 집도 못 사고, 나는 결혼도 못 하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보는 관점도 비참하게 보면 그렇게 가겠지만, 자신을 정말 미래를 마음껏 아름답게 그려보는 거예요. 퓨처 셀프,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다가오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가니 미래가 열리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모습은, 지나가시다가 레위, 세리, 이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에게서 위대한 복음서의 기록자 마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셨어요. 이게 주님 보시는 거예요. 회심한 후에는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히 관찰하고 증거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지 가능성을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있는 사람 그대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면서 체질로 치면 베드로는 대표적인 다혈질의 사나이입니다. 누가 그 유대 군병이 칼 들고 횃불을 들고 그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검을 도로 꼽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말고의 귀를 다시 여기에 대서 고쳐주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는데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으로, 기독교의 위대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고 네가 나를 따른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보셨어요. 이 누구예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도 주님은 게바를 보죠.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의 소유자가 될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창녀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 안에서도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가 변화되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제일 먼저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막달라 마리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달라는 변화되기 전에 막 달라고만 했대. 막달라 그랬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변화되고 막 주는 마리아가 됐대요. 다 나누고 베풀고 하늘나라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권사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 교회에 터줏대감 같은 권사님과 장로님이 세 가족이 와서, 세신자가 왔는데 국수를 이렇게 먹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권사회장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일여전도 회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뭐 필요하세요? 김치 좀 더 갖다 드려요. 이렇게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커피 좀 뽑아드릴까요? 귤 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다정하겠습니까마는 옆에서 아래 위로 머리에서부터 3번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다른 권사님이 그 옆에서 또 3번만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오나 봐라. 오나 봐라 하고 간다는 겁니다. 오나 봐라. 뭐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아유, 머리 보니까 아유, 샴푸도 안 하고 왔네. 아유, 그냥 파마도 못했네. 아유, 옷을 보니까 못 살아봐.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를 보시고,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레위가 마태가 될 걸 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될 걸 보셨어요. 창녀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가 될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고 이탈리아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리석 작품들이 많고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1500년도쯤에 도나텔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대요. 자기 생애 최고의 조각품을 남겨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명한 저 어느 카레나라고 하는 지방으로부터 대리석을 수입해 왔어요. 유럽에서 사람을 만나면 뭐하냐 물어보면 주로 대리석을 이렇게 뭐 수입하고 운반한 다음 대리석을 채고, 그런 사람들이 직업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리석을 카레나 지방에서 수입에다가 탁 도나텔로가 봤는데 이거 가지고 이 모양 뭐를 만들까? 에이, 쓸모없을 것 같아요. 자기 그림에 좋은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대리석을 저 뒤에 마당에다가 치워놨대요. 근데 그 제자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을 보다가 이거 잘 정으로 쪼아서 잘 작품으로 만들면 이게 좋은 재료가 되겠다 생각해서 스승님한테, 선생님 저 뒤에 놓아져 있는 대리석 2개 제가 갖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거 내가 필요 없어서 버려진 거야. 갖다 써.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이 젊은 조각가가 그 대리석을 쪼고 정으로 쪼아내고 다듬고 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막, 선생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입니까? 플로렌스 지방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
젊은 조각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오셔서 이 작품 한번 봅시다 하고 천에 씌워놓고 그 작품 이렇게 시연회를 여는데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여는 순간에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미술사의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누구는 버려지고 쓸모없다고 했는데 그 대리석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다비드상을 발견하고 정으로 쪼아서 뭐라고 할까요? 이 모퉁이 저 모퉁이를 다듬어내서 유명한 조각품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만든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더니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우리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유 얘가 밥벌이나 하려나, 아이고 자녀 리스크만 없어도 노년에 잘 산다는데 이 자식이 내가 내 연금 다 뽑아 꽃감 뽑아듯이 뽑아보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여튼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그의 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말이라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너는 잘 될 거고 내 노년에 너를 하여금 막 노년에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거야. 나름의 퓨처 셀프를, 미래의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신 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 다 보셨다고, 주마간산 말 타고 가면서 산도 보고 사람도 보고, 아이고 신월동은 좀 그러네, 아이고 강남은 진짜 멋지네, 그러고 가면서 말 타고 가는 것처럼 차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너희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를 보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전도자의 마태복음을 써서 영광 돌릴 그 가능성도 보시고 그걸 발견하신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과 안목으로 사람을 본 후에 그를 자기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를 때요, 우리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를 따를 때 길을, 진리를, 생명을 찾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만나는 것 첫째, 두 번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섬기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10년이 가도 변화가 안 돼서 죽을 때까지 가도 변화가. 아니, 목사가 헌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뭐예요? 또 뭐 남에게 봉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얻어만 먹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정말 성숙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아유 목사님, 저도 우리 이번에 한갑을 맞이하고 이번에 칠순을 맞이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요, 교인들한테 떡도 한번 내고요, 헌금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좀 해주세요. 나름의 우리가 성숙과 이 변화됨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미국의 그 목회자들의 잡지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그 잡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단기 선교 일주일이 제자 훈련 1년보다 훨씬 성숙이 빠르대. 그래서 제가 호산나 순복에 담임 목사로 와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이곳 예배당을 사고, 그때 우리가 돈을 한 1,000만 원 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필리핀 저 최남단에서 민다나오에다가 교회를 쳤어요. 산속에 교회를 져주고 입당식 중공식 하러 권사님들하고 전남국 장로님, 최도진 장로님, 그때 또 김석 장도 가셨나 해가지고 7명인가 8명이 함께 필리핀에 가서 중공식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참 이게요, 일주일이든 교회 안에서 어떤 단기 선교를 가든 그 일주일이 교인들 보람찬 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밥을 먹고 여행도 하면서 웃으며 즐거워하면서 정도 들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이고, 그래야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따르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성숙하셨게 됐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갔으면 우리도 변해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리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돈이 있게 생겼나, 학식과 교양이 있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품어서 그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변화된 제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전 담임 목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뭐 국수 더 드릴까요? 떡점 하나 더 드릴까요? 제 떡이라도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집에 앉아서 잡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아니 세리가 잔치를 베풀고 세리가 자기 집을 오픈했는데 누가 많이 왔겠어? 세리가 많고. 죄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하는 죄인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죄인들이 앉아있네. 아이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주고 그러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거 전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3명만 아래로 훑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온대. 이게 한국의 통계예요. 새신자가 왔는데 3명만 따뜻하게 인사해도 다정함을 느낀대. 이게 정설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장로님이 3번만 훑어보세요. 근데 또 다른 장로님이 또 3번 훑고 가시네. 목사님,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상이 별로예요. 목사님,
아니 1번 장로님이 가서 3번 훑었는데 2번째 와서 훑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번째 그분이 목사님 저 사람 틀렸어요. 우리는 다 틀렸다 하더라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선입견, 편견 있습니다.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그런 뭐랄까 영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일대학교 교수,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올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뭐랄까 공동체에서 와달라는 초청을 자기 예일대 교수 할 때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사인 줄 알고 갔대요. 자기가 예일대학교 영성신학 교수고 다음 달부터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영성신학을 가르칠 유명한 교수기 때문에 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갔더니 강사가 아니고 침묵 수양회들에,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들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다운 증후군을 앓는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할 일이 뭐냐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날 5일 동안 침묵한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사람씩 장애인들을 짝지어줬는데 그 아이를 일주일 동안 밥 먹는데 데려다주고 샤워할 때 씻겨주고 양치질도 시켜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집회 장소에 같이 가고 야, 내가 예일대학교 영성신학의 권위자고 교수인데 내가 강사인 줄 알고 왔더니 장애인들하고 침묵수양. 근데 그 침묵수양에서 많은 걸 배웠대. 야,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장애인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은혜를 받네. 얘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네. 얘들도 아멘 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음번에 그 공동체에서 편지가 왔는데 저희 수련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우리 공동체 지도자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편지가 왔더래요. 그 공동체 뭐 수십 명도 아니고 한 10명 살아가는 공동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인 것 같아서 자기가 뭐 가르칠 만큼 가르치고 이제 한참 나이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그가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의 리더로 가서 한 10년 동안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배당된 사람을 씻겨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보냈어요. 그가 적은 감동이 이겁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시도였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평안이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 식구 6명 중 이다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다. 비록 정신지체하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영혼을 부딪힐 때마다 내게 붙어있던 거짓과 위선의 찌꺼기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기쁘다 하면서 거기서 10년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요. 마지막을 마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졌는데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주님을 만나더래요. 예배하는 방식이 몸이 비틀어져도 막 진실됨을 느꼈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수많은 영성신학의 책들을 탕자의 귀향, 아담 막 이런 책들을 써서 남겨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이 아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웃들의 눈에서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레위에게 보시고 그리고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